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한 주 동안 지쳤던 마음을 위로받고 또 평안을 얻는 그런 치유의 공간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제인지 아니면 그냥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취제에 불과한 건지 말입니다. 이 마취제라는 비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를 하면 통증을 못 느끼죠? 하지만 그렇다고 병의 원인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만약 아프지 않다고 해서 다 나았다고 착각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마취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내가 예배는 나왔으니까 난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거죠. 진짜 변화는 없는데 그냥 감정적인 위로만 얻고 마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에 참된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 같아요. 삶이 변하고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반면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그냥 연기 같은 거예요. 잠깐 기분 좋은 위로를 줄 순 있겠지만 결국엔 행동하지 않게 만들고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겉보기엔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속은 불의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자부했거든요. 제단에는 재물이 넘쳐났고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 미워한다. 심지어 역겹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자기들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적들을 혼내주시고 우릴 구원해 주시겠지? 하고 기대한 거죠. 근데 웬걸요?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그날은 너희 원수를 위한 빛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심판하는 어둠의 날이 들 거다 라고 말입니다. 아모스 5장에는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자를 피해서 막 도망쳤어요. 근데 딱 마주친 게 곰인 거예요.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쳐서 겨우 집에 도착했어요.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벽에 손을 딱 짚었는데 세상에,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문제의 근원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당시 사회를 이끌던 지도층들의 안일함과 도덕적 무감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정말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최고급 상하 침대에 누워서 제일 부드러운 어린 양이랑 송아지 고기를 먹고 악기 연주하면서 자작곡 흥얼거리고 와인은 무슨 대접으로 들이키고 제일 비싼 향유를 온몸에 발랐대요. 와,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하고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바로 이어서 성경은 그들의 결정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모든 걸 누리면서도 정작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으로 상징되는 공동체의 무너짐과 고통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벽한 무관심. 바로 이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지점이었습니다. 심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들한테 농구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옷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세보세요 하면요. 다들 그거 세느라 정신이 없어서 화면을 떡하니 가로지르는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대부분 못 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안락함, 자기들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고통이라는 거대한 고릴라를 그냥 놓쳐버린 거죠. 자, 그럼 이 28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이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딱 하나,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했거든요. 그 크레인 한 번 사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3,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거대한 스펙터클에 수천만 원을 쓰는 동안 우리 사회의 요셉들, 즉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은 혹시 외면당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2800년 전 그 화려하기만 한 제사를 역겹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과연 이 장면을 보시면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시끄러운 찬양도, 비싼 재물도 아니라면요? 아모스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대안을 외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예 다시 써버리는 구절이에요.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것,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예배는요,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밖에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한쪽은 적들을 향한 폭력과 저주를 구하고 다른 한쪽은 평화를 이야기하며 전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과연 누구의 기도가, 누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울까요? 누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디에서 완성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교회 건물 안에서만 머물다가 끝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의와 사랑의 강물로 흘러넘치고 있나요? 이제는 그 거룩한 마취제에서 깨어나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